사랑방 순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두 번째 순장의 상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부에 앞서서 지금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감염된 성도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사랑방 순원들 중에 그 오미크론에 감염된 분이 계신지 한번 전화를 해 보셔서 안부 겸 확인을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오미크론에 감염된 분이 계시면 또 전화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담당 교육자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일날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순장님들께서 우리 사랑방 안에 어떤 분들이 현재 주일날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 교회의 주일 예배 그 시간에 맞추어서 영상으로 꼭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권면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사랑방 순원들 중에 신상에 관한 거라든지 혹은 보고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은 즉각 우리 담당 전도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교역자들이 바로 돌아보고 혹은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2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갖고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잘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에게 뭔가 주시려고 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우리한테 그대로 전달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첫째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차단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시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경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 시대에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멸망된 후였고 BC 722년경입니다. 그 다음에 남쪽 유다가 있는데 이 남쪽 유다마저도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벨론이 침략할 때에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구원해 줘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유다 백성이 멸망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그것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안에 이 중간에 뭔가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표를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제 관계를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하나님과 그리고 내가 있고 이웃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본래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좋은 거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다음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내려주시는데요. 자, 다음 그림을 보면은 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가로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해도 중간에 이 죄가 있어서 이게 하나님의 좋은 것이 우리에게 미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좋은 것이 도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관계만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또 기도의 응답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죄 때문에 중간에 다 끊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어지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이가 부모님의 거짓말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가 이렇게 차단되죠. 끊어집니다. 또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의 마음을 두고 있다. 이러면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죠. 좋아질 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 수도꼭지에 호스를 달아서 이렇게 물을 주려고 한다고 해봅시다. 수도꼭지를 틀면은 호스를 통해서 물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수도꼭지를 틀었는데도 호스에 물이 안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호스 중간에 뭔가 꼬였기 때문에 그러죠. 누가 발로 밟았다든지, 아니면 호스가 꼬였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돌에 이렇게 엉켰다든지. 그러면은 수도꼭지를 아무리 틀어도 호수에는 물이 안 나오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죄가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좋은 것이 우리에게 전달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가져오는 결과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결과로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의 죄악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의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랬습니다. 여기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첫째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 이 내버려 뒀다는 말을 신학용어로 유기한다. 여러분, 주인에게 버림을 받은 개를 무슨 개라 그럽니까? 유기견이라 그러죠.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람을 유기했다 그런 거죠.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온갖 인간의 본능대로, 탐욕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됩니다. 결국은 타락하게 되는 거죠.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목록을 이렇게 보면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결국은 이런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중에 나는 단 한 개도 이런 일을 행하지 않았다고 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만 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죄를 짓도록 그렇게 하죠. 대표적으로 동성애가 그렇잖아요. 이 동성애가 자기들만 짓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걸 자꾸 합리화시키면서 동성애를 짓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66권 중에서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것에 대한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지 압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아실 텐데 우선 제가 이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하신 말씀이죠. 여기 너는 하는 것은 그 뱀에게 들어간 사탄, 아담 하와를 죄짓게 만든 그 사탄을 말하고 여자의 후손은 장차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게 태어나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탄의 머리를 치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제일 처음 주셨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 그럽니다. 제일 처음 나오는 복음이다는 그런 뜻이죠. 여기 흥미로운 것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대체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후손이라 할 때에 남자 혹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후손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라 하는 것은 아주 참 드문 일이죠. 이것은 여자, 즉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을 굳이 강조하신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자의 후손이라 할 때 복수가 아니고 단수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분은 다른 분들이 아니라 오직 한 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강조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어졌던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의 깨어진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복음인지 모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세상이란 말 대신에 나를 넣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인태용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즉 예수님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사랑인지 모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죽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내가 곧 길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유일하신 구세주가 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우리에게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3절 24절인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성령이라는 말은 고대 사회에서 노예를 주고 노예를 이렇게 사고 팔 때 내는 돈을 속량이라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 시장에서 나온 그 노예를 사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속량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이 좋은 주인이 이 돈을 주고 노예를 사서 그 다음에 노예에게 해방을 선포한 겁니다. 너는 이제부터 자유이다. 내가 너를 돈을 샀으니까 누구도 다시는 너를 노예라고 할 수 없다. 얼마나 여러분 좋은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노예로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핏값으로 주신 거예요. 그게 속량입니다. 예수님을 속량으로 하셔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말로 딱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너무 많이 하고 살아가는 그야말로 천벌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죄의 벌을 받게 하시고 돌아가시게 하시고 나를 살려주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보다 여러분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현재 진행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순장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다시 되새겨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았으니까 우리도 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나누어주면서 특히 순원들에게 먼저 이런 사랑을 나누어드리는 우리 순장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과를 이것으로 마칩니다. 또 과제물 열심히 또 작성하셔서 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